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수능 기도회 때 또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자주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을 하죠. 126편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 시편은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또 인생의 고난, 환난을 겪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은 아닌가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5절, 6절은 이 척박한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에 뿔을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척박한 고난의 현실에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세 가지 반응을 되살려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약사일 수도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기서 이 시온의 포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 그대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일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돈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또 환난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도저히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에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언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복을 받았다 했을 때가 여러분 있으셨는지요? 그런 꿈꾸는 것 같았다. 도저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분간이 되지 않아서 옆에 사람에게 내 볼을 좀 꼬집어 봐라, 정말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다니. 바로 시편의 저자들 공동체가 이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꿈꾸는 것처럼 인생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면 그때 뭘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2절에 보시면 그때가 두 번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반응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두 번째 반응은 너무나 이게 기쁜 나머지 웃음도 넘쳐나고 찬양이 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에다 한번 메모리해 보실까요? 원래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찼었도다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의미죠. 내 입술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 회복했던 결과는 기쁨이었죠. 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을 때도 웃음, 기쁨이 가득 찼는데,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회복의 결과는 뭘로 나옵니까? 기쁨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세 번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죠.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는
옆에서 지켜보던 믿지 않던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 반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간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들을 되찾고 있습니까?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 서서히 이런 세 가지 반응들이 하나씩 되찾아지게 되고 또 그것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기쁨, 그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미래에 회복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씨를 뿌려도 싹시 틔우고 열매가 날지 도저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여쭤보잖아요. 씨를 뿌리는 게 어렵습니까? 물 주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게 초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씨를 뿌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돌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척박한 땅에 있었던 이 모든 돌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고 없애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야 되죠.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야 씨를 뿌리죠. 씨가 뿌려진 다음에 물을 주고 이게 잘 자르는지 또 관찰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심는 이가 있어야 물 주는 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는 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미 심어진 땅에 가서 열심히 물을 주고 또 보호를 하고 관찰을 해서 때에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기억한다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씨를 뿌려서 옥토를 먼저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땅을 개간하고 어마어마한 돌들 자갈들을 다 치우고 그래서 옥토를 만든 다음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줘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까? 물을 줘야 할 때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심는 자로서 혹은 물을 주는 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심거나 물 주는 일이 힘들다고 중도에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 다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고 하겠습니까? 6절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물을 주러 나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희망차게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가정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잘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끝까지 물 주는 사역, 씨 뿌리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기억과 기대 사이, 즉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씨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거를 먼저 기억하지요. 1절에서 3절까지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간증을 스스로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이 지금의 현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하는데요. 평소에는 너무 말라서 황량한 먼지만 날리는 땅인데 우기만 되면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마치 시냇물처럼, 강처럼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현재는 너무 척박하고 힘들어서 포로된 삶처럼 미래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 6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기대감이 없으면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까? 지금 5절 6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너무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서 울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발 씨라도 자랐으면 좋겠다. 이 씨 뿌리는 것이 그래도 하나라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지금 울면서 나가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기대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현실이 힘들면 과거만 생각하다 현재를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지 못하니까 미래도 점점 죽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6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이 드는지, 그러나 과거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시편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란 주어진 삶을, 현재를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살아내면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씨 뿌리며 물 주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지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만 매여 있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현실을 바라보니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늘 과거에만 머무르고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미래에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하루 충실하게 말씀을 뿌리며 또 씨를 뿌리며 우리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가 뿌렸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곡식의 열매를, 그 곡식의 날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미래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리는 사역을, 물지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광양종합교회가, 한국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사역, 물 주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마어마한 미래의 이 요소들이 불안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무력감과 무기력에 휩싸여 있어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 정말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어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